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낮에는 이제 따뜻해서 정말 봄이구나 싶습니다. 그래도 새벽과 밤에는 좀 기온이 낮아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상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것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상상력이 뛰어나신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눈과 귀와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만, 내가 확인한 것만 받아들이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주로 보고 들은 것들 위주로 좀 상상력이 좀 부족한 편인데요. 상상력 하면 생텍쥐벨이라는 작가의 그 어린 왕자, 그 책이 생각이 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어린 왕자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렇게 납작한 일자 모양의 가운데가 뿔룩 이렇게 네모나게 솟아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어른에게 물어봅니다. 이 그림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뭘로 보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른은 저거 머리에 쓰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모자 아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 왕자가 그린 그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보아뱀의 그림인데요. 코끼리를 삼켜서 지금 뱃속에서 코끼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그 뱀의 그림이었습니다. 어른들은 항의를 했죠. 예,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어떻게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인지 알겠니? 라고 항의를 했지만 그 어린 왕자는 내심 어른들은 왜 이렇게 상상력이 부족할까? 왜 보이는 것밖에는 보지 못할까라고 아쉬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드러나도 그 내부는 저희들이 잘 볼 수가 없죠. 그럴 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 앞으로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그리는데도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믿음의 상상력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때 정말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할 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게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지연될 때가 정말 많이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상상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마음껏 그 미래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펴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처럼 감을 못 잡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렇게 감을 못 잡는 우리들을 위해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를 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읽으셨던 누가복음 13장 19절에서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치 사람이 자기 정원에 겨자씨를 하나 던져놓은 것과 같아서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셨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겨자씨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다고 합니다. 2mm에서 한 3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존재감 없는 씨앗이 나중에 자라고 나면 2m가 훌쩍 넘는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연간 겨자씨를 뿌려서 키워본 농부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경험적으로 알겠죠. 지금은 이렇게 작아도 이건 나중에 엄청 큰 나무가 될 거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를 처음 뿌린 농부라면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얘가 살아있기는 할까? 흙을 뚫고 나올 힘이 있을까? 이렇게 좀 불안불안한 눈으로 그 겨자씨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회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죠.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으셨죠. 제사장들과 좀 정반대의 그런 길을 고집하시고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눈의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에는 너무나 조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고 늘 권력과는 거리가 먼 변두리에 계셨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곁에 머무르셨습니다. 아픈 사람, 멸시당한 사람, 또 서러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한없이 나약한,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가득 찬, 긍휼이 많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늘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행하더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력은커녕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초라한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회를 변혁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탑다운,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명령 하달식 방식과 또 그와는 반대로 바텀업, 바텀이 아래란 뜻이죠.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탑다운 방식은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그 힘에 따라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당장 변혁의 속도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완전한 변혁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아래서부터 힘이 없는 사람들에서부터 점점 시작되는 변혁은 속도가 느리더라도 자발적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변혁, 사회 전체가 완전히 변혁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한 변혁을 이뤄내기 위해서 힘이 아니라 사랑을 무기로, 사랑을 그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야말로 정말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화려하거나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보았고요. 또 그의 사역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12명, 아주 작은 숫자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시작됐다고 해서 끝도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의 작은 땅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너무나 멀리 떨어진 이 한국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앞자리에 계신 우리 김영경 권사님께서 예전에 간증해 주셨었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그 정말 예전에는 시골이었겠죠. 파란 눈의 선교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는 상상력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상상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시작되지만 언젠가는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야.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이 땅에,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경 권사님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신 두 번째 이유는 씨앗이 자라면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쉼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시면서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나라이며 모두를 위한 나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구원의 의미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구원의 의미를 처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훨씬 더 크고 넓은 차원에서 계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크신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사회를 변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축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에 동참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날로 어둡고 악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돼서 좀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도 그 계획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